새학기를 맞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참석하여 기도로 새학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화요일은 월삭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첫 달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월부터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말씀 카드를 예배당 뒤쪽에 배치해 놓았으니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쪽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적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노 안수 집사님과 진은희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최민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되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박동성 장로님께서 헝가리로 출국하셨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으로 최민아 집사님께서 강단 미화에 힘써 주셨습니다. 3월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김영인 권사님, 한송호 안수 집사님, 장동희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실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좀 퍼져서 염려가 되시겠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기에 때로 우리가 염려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덕 온 성도 온 가족 교우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속격과 노래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영원히 우리가 밤이 올 때, 낮이 올 때에 우리의 삶이 기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동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잠깐 우리의 고백을 다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함께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어나가고 또 사실 우리 성도 중에 코로나를 직접 겪고 어려움들을 몸살 앓으신 분들 계신데 한 가족됨으로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동독교회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오늘 주의 날로 인한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하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로 현안이 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독교회를 사랑하시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동독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진정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 속히 종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날을 고대하오니 늘 주님 함께하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자리에 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내일부터는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이 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이제 적응하고 또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이 새학년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이름에 또 헌금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우리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자라가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스펙으로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힘이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 때 그들에겐 겁날 것도 없었고 무서운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개신교를 보게 되면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점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7년 대환란의 기간, 또 흉년의 기간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신앙이 없이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사에는 부활 신앙이 뚝뚝 묻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받자마자 다른 성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초대교회식으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증거하고 또 밝히셨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식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먹고 마시는 함께 식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가 바로 식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보게 되면 이 식사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것을 이제 점점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는 성찬, 유카리스트, 또 하나는 애찬, 아가페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어나갔던 것이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성찬이고,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될 목장 모임,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애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애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애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이게 될 그 목장에 함께 나누게 될 애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상기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문화, 음식 율법은 문화적인 경계를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의 식사는 경계의 표지와 같다. 경계의 표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거기서부터는 네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표지와 같은 것이 바로 식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식사를 하는가, 또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상대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뭐 설렁탕을 먹는 사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음식점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과 항상 같이 식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은 그런 사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경계를 지어놓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또한 죄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그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여기까지 식사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제를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요? 왜 불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것이죠.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싫은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틀을 깨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지금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경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또 주님께서 품으신 애찬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찾아보게 될 텐데,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본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하시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잔치집을 생각해 보면 뭐 국수라든가 각종 전과 떡, 고기들, 온갖 과일 등 먹을거리가 잔치집에는 넘쳐나지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잔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쯤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많았는지 아니면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예식을 또 준비하면서 준비가 좀 부족했는지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꾼들에게 이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 집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았던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일꾼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으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모르고 있었던 잔치를 맡은 이었던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을 보더니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혼인잔치는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눈을 떠보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설교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낯설지 않고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 그려지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런 문장 구조, 그러니까 그 글을 풀어가는 틀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하고 주고받는 것에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 좀 있으면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한다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말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틀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만의 이제 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그런 틀이 있는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장에는 그 히브리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의 틀이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여러분 어느 사람입니까? 바로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히브리 문장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것을 배우면서 자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 문장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키아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키아즘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이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란 그의 후반부가 전반부와 도치되고 평행을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교차 병행 구조 키아즘이라고 부르는 병행적인 형태나 혹은 반해적인 형태로 기록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키아조 구조 속에 우리가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위에 본문의 역효자 키아즘 구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빨간 글씨로 A, B, C, D, D-C, B-,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중간을 중심으로 대차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밖에 있는 A, 그리고 A-, 그리고 B, B-, C, C-, D, D-가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구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A는 1절, 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다. 그것이 이제 A이고 B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B고 C는 4절에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D는 5절, 6절 말씀인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D-는 7절, 8절인데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C-는 9절인데 연회장이 포도주의 출처를 모르고 있고 또 B-는 10절인데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있고 또 A-는 11절인데 예수님이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A하고 A-를 보시면 A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인 결론인 11절의 A-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징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B죠. B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B-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B-고 또 C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C-는 연회장이 포도주의 출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는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D-는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대칭을 이루면서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히브리 문학이 여러분 보통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의 문학 구조 키아즘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는 웬만한 하나의 글을 쓸 때 대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지금 여기 담겨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결론이 뭡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A와 A-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7번째 표적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7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5가지의 표적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 문장 구조인 키아즘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인물들, 그 인물들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저 조연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는 놓치고 그저 엑스트라 조연 배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봐라. 아이네 무조건적인 순종을 봐라. 훈주츠, 그것을 제대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정작 들어야 될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격가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붙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순종에 관한 얘기를 꼭 성경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의 이야기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순종했던 하인들의 그런 순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즉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 3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말씀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한번 잘 보시면 본문의 앞에 나오고 있는 이제 1장 29절부터 2장 1절 사이에는 3번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시면 29절에 새로운 달력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 첫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도 이제 새로운 이제 문장, 35절에도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 첫 단어도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도 첫 단어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2장 1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튿날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뭐가 떠올랐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뭐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사흘째 되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 그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3년 반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사흘째 되는 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장차 3년 반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예표하는 의미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인데 본문에는 유독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막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다음으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좋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발에 샌들을 신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광야 기후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이 금방 더러워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 투성이의 그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도 지저분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돌로 만든 물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우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물을 떠서 손도 씻고 발도 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손과 발을 씻을 때 그들의 마음까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으로는 그들의 손과 발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는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으로는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또 그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숫자 중에 완전수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있는가 하면 3도 완전수이고 7도 완전수입니다. 왜 7이 완전수일까요? 7이 완전수인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3과 그리고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 그 4가 합쳐진 수가 7, 바로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은 뭔가요? 7에서 뭐가 빠졌죠? 하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이 되죠. 그래서 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익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6이라는 단어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2가 빠진 완전하지 못한 그런 숫자인데 그 6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로 만든 돌 항아리, 유대교의 정결 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물 항아리인데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6이라고 하는 그 숫자,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인 6에 해당되는 유대교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지금 요한은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유대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이 시대를 완전한 구원의 새로운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신랑에게 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는가 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최상급의 포도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연회장, 그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니까 공동체를 멤버를 상징하는 일꾼들, 하인들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 풍성한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한 물이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유대교는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율법의 빈곤함, 부족함과 새로운 율법의 풍성함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또 시에트 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종교의 옛 질서가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대치 또는 지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은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옛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장소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얻는 풍성한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의 풍성함은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영생, 또 새로운 생명의 빛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를 드시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 1절 바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1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만나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장부터 앞으로 이제 전개될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좁게는 가깝게는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장과 3장과 4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사건들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 4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옛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2장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2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성전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그분이 곧 성전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고 또 3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옛 탄생을 대신하는 새로운 탄생, 중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바로 3장 말씀에 하고 있고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게임의 룰을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가 누구와 식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내 경계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경계가 훨씬 더 넓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전제 자체를 허무시고 게임의 룰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판을 뒤집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하게 되면 목장에서 모임을 나누면서 함께 예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식탁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우리가 10번도 20번도 100번도 더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마리아? 아니면 하인들? 혼주들? 신랑 신부? 거기에 혹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뒤집히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옛 질서는 떠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눌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모이는 장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부족했던 것이 풍요로워지고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로워지고,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 우리의 목장, 그 식탁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목자나 목녀, 그들이 결코 식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 그들이 결코 식탁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음식의 메뉴가 우리 모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장에 누가 주인인지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같이 문제 많고 하나같이 부족하고 하나같이 무가치하고 하나같이 소망이 없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주인 삼았더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맨날 간증이 쓰여지고 매일 거기에 이야기가 살아나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이제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왕이 누구인가 하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주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여왕과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던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여왕이 이제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분 중에 가장 귀한 분, 여왕이 이 질문을 했던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집을 방문했던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왕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앞에 있다고 나한테 아부를 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개떡이구만.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여왕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왜 여왕인 저입니까? 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 아니십니까? 그러자 여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여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결코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 우리 집을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이십니까? 모처럼 한번 귀한 대접을 할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당연히 모셔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장으로 맨날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삼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목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무가치한 물, 손이나 발밖에 실 수 없는 그 물인데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치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셨던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이 시간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묘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과 성경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은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잔을 너무나 피하고 싶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 그 주님의 순종과 그 주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묻혀질 때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완전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사라지며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면역 기능이 잘 발휘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가 곧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뼈가 튼튼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만이 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여기 간지에 보시면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간지가 있습니다. 제 교회에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이 이름 다 기억하시고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지 중에 보시면 제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나눴던 성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성찬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는 또 우리 목장 식탁의 주인 삼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교의 교우들과 또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